자, 오늘은 수르바벨 성전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르바벨 성전의 크기와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수르바벨 성전의 크기를 보면은요, 오늘 에스라서 6장 3절에 나와 있죠. 근데 에스라 6장 3절에는 광이 60규빗이다. 그 다음에 고가 60규빗이다. 자, 이렇게 60규빗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은 길이죠. 이 길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왕상 6장 2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 성전의 장이 60규빗이다. 그 다음에 광은 20규빗이다. 그리고 고는 30규빗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장은 60규빗이고 그다음에 광은 20규빗이에요. 이렇게. 근데 높이가 또 30규빗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가 장이 60규빗이다. 그 다음에 광, 이 폭은 20규빗이다. 높이는 30규빗이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의 크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부속 건물은 빼놓고 순수하게 지성소하고 성소, 성전의 크기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 성전은 이 외에도 뭐 현관도 있고 이런 부속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였어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수르바벨 성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수르바벨 성전은 이 장이 고가 60규빗이다. 그다음에 광이 60규빗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길이 장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도 솔로몬 성전과 똑같이 우리가 60규빗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어요. 안 나와 있는데 똑같이 60규빗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60규빗, 그다음에 여기도 60규빗, 여기도 60규빗. 그러니까 장이나 광이나 고 높이가 다 60규빗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크기를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성전을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을 살펴보겠어요.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을 비교를 해보겠어요. 자, 전체적으로 총 사람들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동원된 사람은 49,897명이에요. 자,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전체 돌아온 사람이 49,897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다 동원됐다고 생각을 하면 49,897명이 동원이 된 거죠. 이 말씀이 에스라 2장 64절, 6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49,897명을 분류를 해보면 회중이 42,360명이었죠. 그 다음에 노비가 7,337명,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가 200명이었죠. 노래하는 자가 200명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49,897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동원된 사람은 몇 명이냐 계산해 보면은요, 이 스룹바벨 성전에 동원된 사람이 솔로몬 성전에 동원된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한 27% 정도 돼요. 한 27% 정도 되죠. 자, 우리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5장 13절. 자,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그다음에 15절 시작.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인이며. 16절 시작. 이 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총 18만 3,550명, 18만 3,850명, 18만 3,850명이에요. 그래서 약 스룹바벨 성전과 비교하면은 스룹바벨 성전의 인원이 한 27% 정도 되죠. 그래서 방금 읽어봤더니 역군이 3만 명, 그다음에 담군 짐을 나르는 사람이 7만 명, 그다음에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그다음에 중간 관리자, 중간 감독이 3,300명, 그다음에 이제 중간 감독 위에 상위 감독이 있어요. 위에서 하는 상위 감독. 이 상위 감독이 550명이죠. 자, 우리 왕상 9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왕상 9장 23절. 자, 아까 우리 왕상 5장 16절은 읽어봤죠? 아까 왕상 5장 16절 읽어봤을 때 중간 감독은 3,3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왕상 9장 23절은 상급 감독이 있어요. 상급 감독, 상위 감독 55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왕상 9장 23절 시작.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인이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두목이 550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상급 감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축에 사용된 재료를 보겠어요. 그래서 이 건축에 사용된 재료는 오직 돌과 나무로만 이루어져 있었어요. 돌과 나무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돌로 이루어졌고, 자, 우리 에스라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8절.
자, 에스라서 5장 8절 시작.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본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그래서 큰 돌로 세웠고 그 다음에 나무를 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에스라서 6장 4절도 보세요. 6장 4절. 자, 에스라 6장 4절입니다. 시작.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넣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돌과 나무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 돌과 나무로 지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지었냐면 이렇게 지었죠.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놓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을 놓으면 이게 지그재그로 돌을 쌓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돌을 놓으면 돌을 3켜를 쌓고 그 위에다가 큰 백향목 나무 1켜를 이렇게 놨어요. 1켜를.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돌을 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돌 3켜에다가 나무 1켜를 놓은 것은 이제 이것은 어떤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때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짓게 하신 거예요. 방금 그 읽어봤던 에스라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큰 돌 3켜에 새로운 나무 1켜를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큰 돌, 이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 겔랄이란 단어예요. 에벤 겔랄. 에벤 겔랄. 그래서 이 에벤 겔랄은 굴리는 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돌이 너무 커가지고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한 번 굴리고 2번 굴리고 굴려서 옮겨야만 될 정도로 큰 돌이라는 걸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렇게 돌을 쫙 놓고 3켜를 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백향목 나무를 놔가지고 지진이나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는 이렇게 돌과 나무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대를 놓게 하셨어요. 지대. 그래서 이 지대는 주전 536년 건축을 시작할 때 지대를 놓은 거죠. 그런데 이 지대를 놓고 대적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건축이 중단됐어요. 자그마치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돼 있었죠. 그래서 16년 만에 다시 거기다 큰 돌을 세우고 나무를 놔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은 거죠. 자, 우리 에스라서 3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3장 8절부터 보세요. 시작.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매. 자, 여기 보니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2년 2월에 이제 건축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BC 537년에 제1차로 귀환했잖아요.
그래서 귀환한 지 1년, 귀환한 지 2년은 주전 536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귀환한 지 2년 2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 성전 건축할 때 지대를 놨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뭔 반응과 뭔 반응이 있었을까요? 자, 한쪽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림. 그 다음에 또 한쪽 사람들은 즐거워함. 한쪽은 슬퍼했고 한쪽은 즐거워했어요. 그러면 왜 한쪽은 즐거워했을까? 드디어 성전의 기초가 딱 놓여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다시 왔는데 성전을 짓게 되니까 너무 감격해서 즐거워가지고 감격해서 즐거워서 소리를 지른 거죠. 근데 한편은 왜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냐면 이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제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가 주전 536년에 제3차 바벨론 포로였잖아요. 제3차 바벨론 포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이때 끌려갔다가 주전 537년에 돌아와 가지고 586년이에요. 536년이 아니라 586년. 자, 그러니까 586년이 제3차 바벨론 포로예요. 그러니까 제3차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이제 537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건축 역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50년이 지났어. 그러면 지금 이제 노인이 됐으면 젊었을 때 솔로몬 성전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파괴되기 전에 다 보고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솔로몬 성전은 너무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고 거대한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 새로 짓는데 너무 초라하니까 안타까워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더니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 가서 고생하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구나, 이걸 생각할 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자, 그 말씀 여기 에스라서 3장 우리 12절과 또 13절 두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라서 3장 12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초라해. 그래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너무 좋다고 즐거이 부른 거죠. 또 13절 시작.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었고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두 가지 소리가 동시에 공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성전의 크기, 그 다음에 또 성전의 재료,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담겨 있는 오늘 구속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전을 짓는 데는 큰 희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전을 짓는 데는 큰 희생이 있다. 자, 아까 스룹바벨 성전의 고가 60규빗이다. 60규빗이다. 에스라 6장 3절에 살펴봤죠. 그러면 1규빗이 45.6cm니까 60규빗은 27.36m 정도가 되죠. 27.36m. 그러니까 높이가 27m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무슨 크레인이 있어가지고 다 그냥 무거운 거 들어서 착착 올려놓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크레인이 있어요? 이렇게 무거운 큰 돌을 27m를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희생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다 잊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한 것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또 그분의 가정에 그분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희생하신 거 아니에요? 희생.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도 너희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를 희생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휘선 기념관이 멋있게 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속사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죠. 반석 위에 성전이 지어졌다. 아까 에스라 3장 7절에 또 3장 8절에 전 지대를 낳았다. 이게 그 야샤드라 그랬죠. 야샤드 기초를 놓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도 기초가 놓여진 다음에 거기에 성전이 지어졌어요. 반석 위에. 이 기초는 큰 돌이잖아요. 이렇게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성전이 지어졌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자신이 성전이라면 내가 반석 위에다가 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반석이 누구시냐? 첫째로 이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옛날 광야에서 반석에서 불이 나왔는데 그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석은 말씀이 반석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거치는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인데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반석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위에
말씀 위에 내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또 인간의 사상과 가치와 이념 속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봤자 홍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가고 다 무너져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굳건히 세운 신앙,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운 성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환란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솔직히 우리 교회에 왔다가 간 사람들 계산하면은요, 아마 수십만 명, 아니 수백만 명이 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어디 가고 없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말씀이 좋다고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없어. 그것은 말씀의 반석 위에다가 자기를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는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기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는 자가 복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구속사의 말씀 붙잡고 어떤 핍박과 환난, 비바람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스룹바벨 성전이 큰 기초 반석 위에다가 세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구속사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지어서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변화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